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 12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그저 윤리적으로 너는 간음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좀 잘 배워라 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들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일들이 쉽게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부부가 지켜야 될 도리인 성적 순결과 의무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배타적이고 순결한 의무입니다. 자, 배타적이란 말은요,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의무가 성적 순결의 의무입니다. 근데 여기 의무는 뭐냐면 지키지 않아도 좋다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놀고 싶은 게 있고요,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 뭐 우리 보은이 같은 경우 그럴 텐데, 놀고도 싶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요. 내일이 시험이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요? 놀고 싶은데요? 네,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건 권리예요. 권리. 놀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사실 누구나. 그런데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의무죠. 근데 권리보다 늘 의무가 우선하고, 의무를 지키는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쉬워요. 그러나 내가 이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뭐 성적 순결의 의무야, 뭐 그냥 지키면 지키는 거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것이 썩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조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결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뭐 결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결혼이란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동성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은 안 돼요. 이성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정으로 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함께 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며 평생 동안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함께하기를 약속합니까? 라는 서약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맨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생 사랑하며 라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엄연한 공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둘이 하는 계약이 아니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하객들을 불러다 놓고 증인들을 세우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혼인 신고를 할 때 보면 증인이 들어가죠. 증인란이 들어가요. 그죠? 2명의 성인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 결혼은 증인이 필요할 만큼 공적 서약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조건에 대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 하에서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부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의무는 평생 동안 서로 함께하기를 계약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사랑한다는 조건을 지킨다는 것이나 결혼을 유지한다는 것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혼을 그렇게 선포했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결혼을 유지해요 라는 말이나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라는 말이 같은 자격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고 그 조건마저도 당연히 당당하게 지켜질 때 그 결혼이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딱딱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부는 상대방에게 서로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성언에서 선포한 것처럼 사랑하기를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주례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당신은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사랑받으려고 기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하고도 나눠도 좋은 사랑이 아니라 둘이서만 나누겠다는 의무를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가도록 약속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늠한다는 것은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음욕을 품는 것, 그리고 다른 이성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엄하게 가늠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죽음을 명령하고 있기도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의무에 속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요, 둘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둘이 서로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언 6장에서 가늠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6장 32절에 보니까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을 하는데 왜 영혼이 망하지? 그리고요, 법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걸 다 따져보면요, 가늠보다 더 큰 죄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형량을 받아야 되는 죄나 더 많은 벌금을 받아야 되는 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죠. 자,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마음만으로도 이미 가늠이 성립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지금 가늠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눈과 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은요, 보는 것을 말하고요, 손은요,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찍어서 내어버리고 빼버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없어지고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늠을 해요, 그죠? 그럼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눈이나 손을 잘라버리고 빼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죽는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죄에 속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예로 한 가지만 들까요? 예를 들어 모세가요,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승질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반석을 그냥 꽝꽝 이렇게 쳐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넘기고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죄란 말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죽이고, 아주 큰일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용서도 하시고,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단지 윤리적인 것만을 세우려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을까? 다음 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부부간의 성결의 의무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 다시 말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로 취급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남녀 사이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왜 특별히 간음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맹렬히 비판하고 그 다음에 죽을 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요, 인간의 규범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 원리가 중요하게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를 보면요, 이제 간음이라는 죄는요 거의 죄가 아닙니다. 네, 거의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개인의 사랑을 더 존중하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의 구절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이르는 후반부에는 아내와 남편이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결할 의무를 다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과 아내로 존재하는 것은 그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큰 비밀이 감춰져 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수단을 깨버리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그건 반드시 죽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의미와 삶의 적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범죄들도 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한 내용 중 주목해서 읽어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간음하듯 섬긴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간음과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부패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여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행음하였고 유다도 이스라엘이 행음해서 망하는 걸 보고도 너도 행음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야. 그걸 본 네가 또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해 부부관계의 성결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유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땅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의 주인이 부패했기 때문에 땅마저도 저주가 받는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땅은 무엇이냐? 그가 하는 일,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사업, 그 다음에 그가 움직이는 모든 범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결하게 순결하게 사랑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자고 그 저주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도 늘 편안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뭐라고 얘기했죠? 행음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음탕한 일을 행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뭐랑 비슷한 말이죠? 간음과 비슷한 말이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자, 행음하지만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여러분이 남편 된 여러분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아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요 성관계를 갖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일들을 모두 행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자매들이 그걸 보면서 아직도 그렇게 행음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저 내쫓고 이혼서를 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마음껏 자기가 지금 성관계를 갖고 있는 그 남자에게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상태겠죠. 그런데 이혼서를 주었다는 건 그 여자에게 그냥 이혼서를 주었으니까 알아서 네 권리대로 마음껏 살아도 돼 라고 그냥 그 자격을 회복을 해줬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딴 놈하고 막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고 보고 나한테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죠. 계속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내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버리기로 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그래 될 대로 한번 가봐, 내가 이혼해 줄 줄 알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을 만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저 우연이다 또는 재수가 없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고쳐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밝히고 하나님보다 내 권리를 더 주장하고 하나님보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족들에게만 매여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보다 내 가족과 내 식구들을 지키기에 바쁜 사람들이 늘 있는 법입니다. 돈 버는 게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돈 벌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나면 자유롭게 쓰기 위해 주의를 버리게 되죠. 여러분, 돈 버는 게 그러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재물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준비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재물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주는 자유롭지도 않은 자유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이것이 이혼증서를 써서 내가 내쫓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는 죄의 보응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과학이 나무를 만들 수 있답니까? 씨앗을 심어놓고 난 나무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무입니까? 그럼 나무 전체는 만들지 못해도 누가 이파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그저 심고 접붙이는 것이 이파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이를 잘라서 이파리를 만드는 것이 그 모양만 만든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입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특별히 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고체가 되었을 때 액체 위에 뜨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죠? 물이에요. 얼음. 만약에 날씨가 추워졌어요. 근데 얼음이 얼었죠? 얼음이 얼었는데 그게 다른 모든 물질들처럼 얼음이 얼었을 때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면 그러면 얼음은 바닥에 점점 쌓이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는 살 공간을 잃게 되고 점점 얼음이 많이 가라앉으면 물은 모두 없어지고 살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한 겨울을 지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놈이 몇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왜 여러 가지 우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왜 계속 찾고 있겠습니까? 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있을 수 있답니다. 물을 찾아요. 아니 그러면 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왜 생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답답한 일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 단 한 가지 물 그것뿐인데요. 그래서요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입니다. 로봇이 있을 거다 우주에. 그럼 물 외에 기름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그런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영화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되도 않는 얘기입니다. 왠 줄 아세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면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으로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점점 어리석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한마디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으로 끝나죠. 피조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피조물이 뭐 있어요? 사람이요. 또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돈, 건물, 재산,
자동차, 명예,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섬길 게 아니고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바보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소나타. 마티즈보다 낫잖아요. 빨간색 마티즈보다. 뒤에 문짝도 색깔이 다른데. 자, 소나타를 샀어요. 이게 생애 처음으로 가져본 자동차다 보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비 맞으려 그러면 지가 비 맞고 막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애를 씌우고, 날이면 날마다 닦고 세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혹시 아파트에 세워놨는데 갑자기 삐우 그걸 깊게 자다가 번쩍 일어나서 내 차 아닌가? 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일이 흔하게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막 썬팅을 해야죠. 막 글자 붙여야죠. 응? 베이비 인카 이것도 넣어야죠. 여러 가지 장식해야죠. 스프레이 뿌리고 막 이렇게 가꿔야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동차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하라고 자동차가 있는 것이지 자동차 잘 대우받으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와 종이 바뀌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이 권리를 누리고 여러분 편안하라고 버는 것이지, 돈이 목적이 돼서 여러분이 건강을 잃고 여러분 희생해도 좋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라고 여러분에게 많은 조건들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행복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조건을 찾으려고 길을 쓰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거를 눈치를 못 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고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막 그렇게 막 애끼던 자동차가 막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누가 막 접촉을 하고 왔어요. 그럼 분노가 일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카메라를 찾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새 차를 키를 딱 돌려서 앞으로 한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중고차예요. 중고차라고요. 새 차라 그러지만 새 차 가격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네, 중고차입니다. 그러니까 두 바퀴 굴러간 차를 여러분이 사는 게 이익이라 그 말이에요. 중고차니까. 아시겠죠? 그것은 목적일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아실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부부의 배타적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도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을 힘써 사랑해서 그 배타적 의무를 다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부부로서 누릴 여러 가지 권리까지 함께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부부 사이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는 영적 간음을 범하는 자다 라는 의미라고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간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남편의 마음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사람이 만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그걸 섬기며 또 그것을 찾고 부르짖고 또 그렇게 행하는 영적 간음인 하나님의 마음을 죽음보다 심한 고통 속으로 내보내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늘 넘쳐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못 알아보는 바보입니다. 또 알아봐도 우리의 고집과 이익에 반하면 하나님마저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었는지, 그런 어리석음을 가진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고쳐질 곳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능히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목적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부지 중에라도 주님보다 세상을 귀한 것으로 섬기며 따르며 경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잠시 잠깐 머무는 세상 속에서 어리석게 나를 내세우거나 또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거나 세상에 마음 두는 일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 가득 사랑하며 흠뻑 사랑받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